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에서 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 13절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의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권현선 교우의 아드님 되시는 이기석 교우가 6일에 군에서 제대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 1시 30분에 인사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재정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중후의 원례 및 총회가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부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루디아 1소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경청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또 오늘 11시에 마리아 1소의 송년 모임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임, 또 장청회, 작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동마 19일 오후 6시에 남산에서 역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우리 청년부 리더들의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연말 총회가 있겠습니다. 남신도의 임원들께서는 특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어린이 세례 있고요. 그리고 김민 목사님 성경 공부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 교회 채널을 들어가시면은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부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화면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 대림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남신도의 서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웃사랑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아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안정의 기미가 없는 코로나 감염, 끝없는 남과 북의 대결 국면, 정치권의 다툼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빈곤,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악순환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참된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 입시 준비하는 학생,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명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연사를 내려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행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성가대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과 관련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를 만나 그가 메시아임을 세상 가운데 확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메시아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만 선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정의로 허리를 동여맨 삶을 살았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훨씬 더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서 7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사실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 이전에 마지막 예언자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그냥 몇백 년 만에 등장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2의 엘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직접 언급하셨는데 누가복음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요한을 지칭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 예언자 같은 인물로 생각한 데에는 그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무엇보다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었고 사실 그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의 직분을 쫓아서 성전 일을 하면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탐욕을 보고 전통적인 유대교를 떠나서 이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옷과 윤택한 삶이 아니라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었던 곳,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로 믿고 있었고 예수께서도 시험을 이기시고 메시아로서 확증받으셨던 곳, 바로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가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실 단순히 속세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금욕 생활을 하거나 어떤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떠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광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오면 그 광야에 담긴 그 뜻을 몸에 새기고 그곳에서 함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의 인기가 헤롯 안티파스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를 위험한 인물로 여기게 했고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일찍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대에 존경을 받고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2군데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 탄생을 보더라도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흠이 없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늦기까지 없다가 이 아들 요한이 생김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라헬, 삼손의 부모와 사무엘의 부모처럼 이들은 늦게 자식이 생기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한의 부모에게도 나타나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 되어야 한다. 마치 메시아에 대한 수태고지처럼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17절을 보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쯤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다가 광야에서 그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었을 때 명백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3장에 나오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말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던 말씀, 바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러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이 표현은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먼저 나오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사명을 충실히 지켰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들었던 이 표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소리일 뿐이었다. 선포하는 이의 소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메신저가 가지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소리,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고, 제사장의 아들 요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인정을 받던 그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했고, 털옷을 입게 했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오시는 주님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서학계에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광야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발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인데, 이 표현 속에는 이 광야가 어떤 의미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지 잘 드러냅니다. 그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Nothing lessness.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less는 무엇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없음이 없는 곳,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을 다시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곳,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는 충만한 곳, 없음이 없는 곳, 이렇게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랑하던 광야, 출애굽의 광야,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 그것은 황무지로 비어 있었지만 충만한 곳,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었던 곳, 광야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을 보다가 오늘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반된 해석과 반응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예수 믿고 이제는 달라진 삶의 방식이 바로 이들이 이해한 회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세례도 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온몸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는 일상생활 속에 작은 노력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된 세례 요한의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었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늘나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은 매일 자신의 죄를 씻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철저한 율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인가 채워지는 충만함,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도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도 만족하는 삶, 결국 그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광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과 뜻이 있는 곳,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득한 곳, 주님이 다시 오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오신 예수가 베풀어 주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펼치고 말씀을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거친 광야 같은 저희의 삶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